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0년 전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범람하는 우기의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발로 걸어서 건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출애굽 2세대인 광야 세대도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을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와 찬양이 넘쳤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요단물을 말리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좌절한 이들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가 나타나 있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여기 해변이라고 하면 이제 서쪽 끝이죠. 지중해 바다예요. 그 인근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말하는 거고요. 그 모든 왕들. 그러나 왕들뿐이겠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 모두가 공포에 떨어야 했어요. 우리가 앞서 2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요단 동편 십딤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의 기생을 만났어요. 그 집에 숨었다가 또 구사일생으로 또 살아나게 됐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그 라합에게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어떤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저쪽,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더해진 상태예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큰일에 대해서도 불과 얼마 전에 들은 바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단강은 가나안 땅의 이제 동쪽 경계입니다. 그 경계를 60만의 용사를 비롯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손실이 없이 아무런 손실도 없이 걸어서 건너 들어왔다. 이런 보고를 받으니까 가나안 왕의 땅의 왕들마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게 만드셨어요. 두려움에 떨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심리전에서 승리죠, 승리.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마음이 녹은 적이 있죠. 뭐 때문이었습니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통일했어요. 어떤 면이 있었습니까? 물론 보고 내용이 정확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에 기반하지 않은 보고를 드렸죠.
그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 거주민은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성벽도 크고 견고하다. 거기엔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보기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키도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했죠. 이스라엘 온 자손이 낙심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일시에 역전시켜 주셨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높게 만드셨음을 보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큰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런 할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돌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때는 당시는 그랬죠. 그리고 근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전에 행했던 바가 있지만 또다시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할례 명령은 10절에 나오는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에 언제라고 했습니까? 첫째 달 그리고 열흘 10일째라고 했어요. 자, 그때의 임을 이제 감안하면요. 이제 4일 후입니다. 4일 후에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데요. 유월절이란 절기는 할례 받은 자들만 참석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자, 할례 기원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시면서 어떤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번성할 거다. 그렇죠? 모래 바닷가의 모래들처럼 하늘에 묻힐 것 같이 그렇게 많을 거다. 약속했어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요청하셨어요.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할례는 보편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행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그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도 할례를 행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예식이 특별한 겁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것을 표식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고 특별한 관계 그것을 맺었다는 것을 확약해 주는 그것이 바로 이 할례였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손이 번성할 거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 첫 번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할례를 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고자 하시는,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그 말씀, 요청을 주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의미 있는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요, 전술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대적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할례를 행한다면 그것이 어찌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있겠어요. 할례를 행하면 그냥 행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얼마 동안 어느 만큼의 기기를 또 나을 때까지 이제 기거 동작도 못하는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할례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집단적인 할례를 행한 것인데요. 이 할례산, 이 지명에 나와 있지만 원래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산이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집단적으로 받았고, 아마도 그곳에 그 할례 때 떼어낸 포피들을 다 묻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명이 붙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령한 까닭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에게만 할례가 요청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8살, 난지 8살이 아니라 8일째예요. 난지 8일째에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 되어 있지만 모든 군사 특별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군사라고 하면 2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6월절 규례에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미 첫 번째 할례를 그때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받은 겁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길에서 난 세대예요. 그죠? 광야길 40년 동안 난 세대는 어디 특별하게 머물러서 이 할례를 받을 그런 여력도 여유도 처지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할례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6절에 보니까 이들이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맹세 주리라 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입니까?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광야 생활의 40년이라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다 죽는 시간이 40. 그러니까 여기 나온 군사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다 멸절된 그것이 40년이라는 그 기간에 또 포함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에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표징을 그들의 몸에 새긴 겁니다. 하지만 할례의 은혜에 걸맞은 삶을 그들이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신약을 이름으로 이 신학적으로 보면 이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 세례와 대비가 됩니다. 할례가 신약의 곧 세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받았잖아요. 그 신분,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직분도 받았잖아요. 직분 다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가 진짜 세례가 아니고 신분의 변화가 진짜 변화려면 그 직분이 또 의미를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과정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할례 받았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에서 다 죽어야 했던 것처럼요. 자, 7절 뒷부분에 보면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광야길에서는 할례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들이 어때요?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없는 자 그러면 신약에도 그렇지만 치욕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배운 적도 있습니다만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은 상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시는, 그러니까 언약의 표조차 없는 백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할례 없는 자의 신분 벗어나서 할례 받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적어도 표식부터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낫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처소에 들어가서 낫기를,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듭 말하지만 만약 이때 적군이 밀려온다면 그 용사들이 다 할례 받은 상태인데 진멸당할 수밖에 없죠. 천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순종이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오늘은 어떤 데요? 바로 할례를 받은, 바로 이 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떠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그곳 이름을, 그 장소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지명이 그때 어떻게 붙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은 밑에 나나기에 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굴러가다, 굴러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의미는 굴러간다, 바퀴 굴러가듯이, 돌들이 굴러가듯이 굴러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어떤 의미냐면 떠나간다, 바로 이거예요. 떠나간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신 그 말씀에 따라 길갈이라는 지명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셨다. 근데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게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그겁니다. 애굽에서 이 많은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이었어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노예 생활했던 이것, 바로 이것이 애굽에서 당한 이스라엘의 수치였던 거예요. 수치. 물론 또 어떤 거예요?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결국 죽어간, 그것도 수치일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하며 뭐 이렇게 놀림했던, 비아냥했던, 그것도 수치일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노예 생활했던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통해서 그 수치를 이제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할례는 세례로 볼 수 있는데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과거의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하고요. 이제 더러웠던 죄악된 성품과 그 모습을요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애굽의 수치와 같은 모든 수치를 다 제거받은 자가 바로 우리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할례는 그래서 옛삶을 벗어버리는, 그보다 더 앞서 옛사람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다. 세례 받았다면, 진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분을 받고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새겨야 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길갈에 지르셨어요. 그리고 이 길갈에서 준비해서 그 다음에 여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달 첫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자,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유월절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 유월절은 구약에서 특히 아주 중요한 대목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 지킨 이야기가 6번 나와요. 그런데 이 6번 모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들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언제였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민수기 9장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세 번째 지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주장하고 지킨,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리고 요시야 왕 시대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종교 개혁을 시행했던 왕들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은 여섯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에스라에 나옵니다. 에스라. 이 에스라 유월절은 어떤 때예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그 은혜 가운데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며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지켰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들의 정체성, 이것을 확고히 하는데 아주 귀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다.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 유월절 어린 양 피 이렇게 찬양도 하잖아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유월이라는 것 자체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가, 그리고 짐승의 가장 먼저 난 것이 죽는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살기를 내셨어요. 이렇게 하면 산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유월할 것이다. 패스오버할 거다. 건너뛸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것과 같이
그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역시도 죽음에서 패스오버, 유월되어서,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유월에 가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기념함으로써 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새롭게 된 백성임을 새롭게 새기는 그런 기회예요. 우리는 물론 유월절을 지키진 않아요.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그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긴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킬 필요는 전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그러니까 이날도 역시나 앞에 나온 유월절 다음 날이에요. 유월절 지키고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음식을 어디서 했어요? 그 땅에서 난 소산물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 유월절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나가 그쳤다. 만나가 그쳤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된 겁니다. 근데 만나가 그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은총이 그친 겁니까? 아니죠. 끝난 게 아니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이 바뀐 거예요. 바뀐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비도 거의 없어 메마른 그런 데잖아요.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셨지만, 만나를 공급해 주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도 농사 져야 됩니다. 목축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공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지경, 그런 형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땀 흘려 또 일하며 또 얻는 것으로 또 구하고 혹은 사고, 이렇게 얻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귀하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고 은혜의 소산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할례에 대한 겁니다. 할례에 대한 것.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나와요. 할례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제 몸에 하는 거잖아요. 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30장 6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한다? 마음에 해야 한다. 아까 봤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요 이미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반역하면서 결국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몸에 하는 할례는 그건 상징적인 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다. 마음에 할례를. 그럼 마음에 할례를 받으려면 몸에 할례를 받는 것처럼 아프겠지요. 질림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없이 아무런 찔림 없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 할례를 받았다면. 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겁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건 다음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게 돼요.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겁니다.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은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분의 신발끈을 종이 묶어주는 거예요. 주인의 신발끈을 내가 감히 묶어드리기도 어려울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과 나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없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할례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비로소 신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 혈통 민족 이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아닌 거다. 그렇듯이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도 할례가 아니다. 몸에 하는 그 할례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 그러니까 앞에는 표면적, 표면. 근데 이면은 뭐예요? 속이잖아요. 속. 이면은 속. 그러니까 속이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 내면이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무엇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혈통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처럼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야말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다. 새로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다. 우리가 혈통은 종족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 예표로 삼고 그분의 백성 삼으셨던 그 백성으로 통해 보여주셔야 했던 그 유대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그 말씀을 끝냅니다.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해야 됩니다. 할례는 마음에.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이 할례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유월절. 유월절에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어린 양. 그러나 그 어린 양을 기억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없이 하셨다는 말씀. 우리는 신자임에도 죄를 범하며 살고 항상 죄에 가까이 근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틀리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참된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모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피의
가치, 그 비의 존재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고 특히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면 그 육신의 할례 때 받는 고통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이 할례 받은 자, 마음의 할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의 삶 속에서 언제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길갈이라는 곳에서 행했지만 결국 길갈이라는 지명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애굽의 수치를 내가 제거했다. 그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 그 수치 굴러가게 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그곳을 길갈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했지만 사실 그 길갈의 지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수아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정해진 새롭게 부여된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바울이 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 바울 사도는 신약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구약의 인물을 볼까요? 요셉 기억하시죠? 제가 설교한 적도 있잖아요.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죄수의 신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경 삼아서 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셨어요. 결국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죠. 그 당시 근동에서 최강국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만 아니라 근방에 있던 모든 이들을 구원케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요? 가뭄으로부터요. 큰 가뭄이 임했을 때 살게 하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그 기근의 때를 면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 초청받아 들어와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탄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어요. 제거해 주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한나 기억하시죠? 한나에 대해서 설교한 바가 있어요. 한나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대적이 있었어요. 같은 여자같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웃지 않으시죠? 대적이 누굽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분인나가 계속 격동시키는 거예요. 뒤에 안 들리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그 수법 있잖아요. 자식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적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사무엘이 보통 사무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무엘, 그 말씀을 전할 때 온 이스라엘이 순종했던 그 사무엘 아닙니까? 그 사무엘을 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수치를 다 면하게 하셨다. 다 굴러가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신약에도 있죠. 나만 장군. 그런 수리아의 아주 개국 공신과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뭐였어요?
아이고 하필이면 문둥병에 걸렸어. 나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몸을 씻는 그 순종을 보인 그에게 나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수치를 낫게 해주셨어요. 수치라는 건요, 이 나병의 수치는 어떤 겁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봤다면 더 큰 천대가 있었겠지만, 이가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큰 일을 한 그런 공신이라 할지라도요, 사람들은 뒤에서 손가락질했을지 몰라요. 나병 환자라고 놀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제하해 주셨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있습니다. 그 혈루병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을 때 혈루병이 완전히 치료되어서 이제까지 그 혈루병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수치, 그것을 다 없앨 수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제거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요. 그러나 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치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수치를 언제든 굴러가게 하시는 분, 언제든 떠나가게 하실 분, 그리고 언제든 제거해 줄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것은, 전에는 우리도 종살이 했잖아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애굽의 이집트의 종살이 하진 않았지만 죄의 종, 그리고 사망의 종, 사탄의 종 노릇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때요? 참 자유를 주셨어요. 참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처럼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이 질곡이 있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욕해 하는 분임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마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강케 하시는 복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는 어떤 걸까요? 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좀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가나안으로 묘사되는 영원한 천국, 그 본향을,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으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치를 떠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가난,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전쟁, 그 성전, 우리가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잖아요. 삶 속에서도 많이 싸우잖아요. 다투는 얘기는 아닙니다. 옆에 이웃하고 다투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성전을 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전쟁 의미에서 성전 치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앞두고 마치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술적으로 볼 때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시는데, 거룩한 전쟁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뭐가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백성의, 언약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할례를 받은 백성, 더욱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침이 안 되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우리 이미 제거해 주셨습니다.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어요. 우리에게서 수치가 떠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수치를 붙잡고 계십니까? 왜 그 수치된 일을 범하고 있습니까?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하해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수치스러운 일, 수치된 몸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